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있었던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소명되는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 평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께 발견되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자들도 맡은 사역을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평화의 교회 성가대를 축복하시며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작년에 세상을 떠난 그 한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최인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인호 말고요. 이 최인훈 선생의 대표작은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읽어서 그 주인공 이름은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명훈인가 하는 분이 이제 인민군 장교로 내려왔다가 한국전쟁 때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거기서 이데올로기의 회의를 느끼고 그는 남도 북도 택하지 않고 이제 방공포로들 석방할 때요. 남도 북도 택하지 않고 제3세계를 택해서 제3세계로 가다가 자기를 태워가는 배 위에서 그 지친 삶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배 위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자살을 함으로써 그 인생을 이제 끝내는 그런 소설인데요. 한국의 그 전쟁 문학 중에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인훈 선생이 1959년에 자유문학이라는 그 문학 잡지를 통해서 이제 소설가로 등단을 했는데요. 그 첫 작품이 바로 라울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라울전. 이것은 뭐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 지역에 있었던 뭐 전설도 좀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마는 순전히 자신의 창작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석학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지만 그것도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들이 사도 바울의 문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그 수제자 중에 자웅을 다투는 또 하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울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상상에서 이 소설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늘 바울과 라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서로가 누가 더 똑똑한가를 다투면서 그렇게 함께 동문수학했고 그들도 이제는 위대한 학자로 그 유대 지역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라울은 뭔가 아주 곰곰이 연구에 천착하는 그런 수재형이라면 바울은 천재형이었습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에서 율법을 잘 해석해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두 제자가 너무 똑똑한 게 자랑스러워서 때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둘이 요즘 말로 하면 토론 배틀을 시키는 거죠. 주제를 주고 토론 배틀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울은 얼마 전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 구약의 열왕기니 역대기니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가 진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깊이 그 생각이 있는데 함부로 발설은 하지 못해요.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차세대 뛰어난 학자가 예수가 정말 메시아 같다 말했다가는 뭐 자기의 모든 존재 근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머리 좋은 바울은 라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내일 우리 토론을 해라, 너희들이 토론을 해라, 주제는 이번엔 너희들이 택해라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날, 그때는 그냥 사울이겠죠, 그 전날 라울에게 내일 우리 한번 예수에 대해서 토론해 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아주 얄미운 거죠. 라울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자기의 경쟁자인 그 라울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내일은 한번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토론해 볼까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건드리는 아주 공평한 척하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바울은 로마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떠난 뒤 얼마 뒤에 또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쫙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뭐 이건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최인훈의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편지를 쫙 보내서 라울, 내가 이 선교 여행이 아니라 이제 예수교인들을 잡는 그 박해하는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예수라는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정말 천하의 악독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네도 혹시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버려버리게나. 큰일 나네. 자네도 크게 당할 수 있네. 그리고 이 편지는 태워버리게. 무슨 미션 임파서블의 영화에 나오는 녹음기 태워버리듯이 말이죠. 예. 여러분 정말 얄밉죠, 바울. 아주 다 이해해 주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라울의 약점을 살살 긁는 겁니다. 바울이 없는 빈자리에, 바울이 여행을 떠난 빈자리에 그 어느 날 빌라도가 라울을 또 다음 차세대를 책임질 유대교 위대한 학자니까 자기의 파티에 불렀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에 빌라도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참 당신 바울에 관한 소식 들었어? 뭔데요? 하니까 바울이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지금 예수를 전도하고 다닌다는 말이었다 그런 겁니다. 거기서 라울은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와서 기도를 합니다. 메시아시여,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고 정말 당신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왜 나타나지 않고 당신을 핍박하고 그러던 바울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하다가 정말 자기가 메시아를 먼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늘 조금은 바울보다 뒤처져 있었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먼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바울에게 뺏겼다는 말을 듣고 막 상심하다 결국 죽습니다. 그냥 화병이죠, 화병. 화병에 걸려 죽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라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메시아를 원망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을 때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잘 빚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던져서 깨쳐버리는 이론, 논리가 그것이 바로 세상인데 그걸 몰랐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바울은 끝까지 좀 얄밉게 얘기를 하고 그 소설은 끝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9장에 있는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죠.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구울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뭐 누구 흙에 물어보고 하냐, 너 어떤 토기가 되기를 원하냐, 넌 찻잔이 되기를 원하냐, 밥그릇이 되기를 원하냐,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쁜데 왜 깹니까? 나는 추한데 왜 씁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는 본문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하던 시절에 이 본문이 참 의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이러는데 이 본문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난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 살아갈 때 나중에 뭐 구원에 이르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너는 평생 열심히 다녔지만 구원 못 받아. 쟤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참 우리 억울하겠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칼빈, 우리 뭐 개혁교회의 그 종교개혁자라서 개혁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예정설 이런 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의 그 신학을 따르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택한다. 이것이 강조가 되었던 것이지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는 오늘 시작한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이 핵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봐도 신기하거든.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나같이 그리스도를 억압하던 사람인데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런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구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좀 의심했던 것 같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도 뒤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조그만 나라지만 그 나라 역사 안에서는 자기는 특권층이에요. 기득권이에요. 근데 그들은 구원 못 받아.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도. 무조건 토기장이라고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또 사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된다. 이건 뭘까요? 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막 의식되고 현실에 안주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늘 구원이란 게 뭘까? 하나님은 날 과연 사랑하고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요.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본문이 분명히 있지만 또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도 있지만 오늘날 개혁교회라서 너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강조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또 너희들이 뭐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남는 사람만 받는다. 그 본문이 오늘 로마서에도 있어요. 남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신앙을 지킨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그냥 내 딴에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뭐 예정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을 때 깨어진 토기처럼 버림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일까? 그걸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내가 늘 비특권층인 것처럼 살아왔을까? 내가 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또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도 굉장히 우리가 어렵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는 구원에 어떤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오로지 믿습니다 하면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냐면 그 행위가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 중에서도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이 동영상에도 봤듯이요. 그 마지막 홈리스가 베푼 거는 잊어버려라. 그런데 늘 베풀었다고 또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푼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건 의에 이르지 못하는 행위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파처럼 길거리에서 화려한 수술이 달린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남들 보이듯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쁜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 못 받는 이유는 그 행위가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뭔가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다 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행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어떤 행위를 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려고 해야 되고, 혹시라도 난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또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뭐 좋은 의도로 줬는데 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행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는 행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는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어요? 율법학자들은 어땠어요? 세상이 바뀌는데 율법에 써 있는 그 구약시대 고리타분하게 율법에 써 있는 그대로만, 벌써 모세와 예수님 당시가 1000년이에요. 근데 그대로만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면 한심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1000년 전 고려시대 법률을 가지고 와서 이거 지켜야지 참 우리가 배달민족이고 한민족이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종교적 천재이시기도 하지만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한심했던 거예요. 그 율법 조문, 세상은 바뀌는데 1000년 전 그걸 그대로 지키면 자기들이 의로워지는 줄 아는 그 행위를 지적하신 것이지, 우리가 의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그 자체를 전면으로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만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행위를 하셔야 돼요. 선한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의에 이른 행위인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국의 그 서울시장님이 그 박원순 시장이라고 상당히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또 뛰어난 행정가고 벌써 3번째 임기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아주 크게, 요즘 워낙 한국의 정치계에 뭐 큰 이슈들이 많으니까 좀 가려지긴 했지만 조금 자잘한 이슈로 좀 문제가 되었어요. 요즘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TV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거든요. 쇼 프로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탁 나와서 이제 무게 잡고 있는데, 요즘은 와서 이제 막 개그맨들 뭐 이런 분들한테 뭐 공격도 당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친화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에 나오는데, 최근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프로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침 새벽에, 요새 서울이 굉장히 춥다 그래요. 새벽에 조깅을 하는데 자기 보좌관 2명을 데리고 조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 코미디언이 뭐 시장이라고 이제 뭐 두려워하는 게 없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니 저 보좌관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시장님은 시장님 건강을 위해서 나왔지만 왜 새벽부터 저렇게 나와야 되냐고. 좀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은 또 전 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신문에 인터넷에 나온 걸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앞뒤 사정은 모르겠지만 또 어느 식당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어야지 뭐. 저도 스파게티보다 짜장면이 맛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있죠. 왜 회사 직장 같은 데서 뭐 부장님이 직원들 회식한다고 내가 살게 그러고 가가지고 나는 라면 그래버리면 다른 밑에 직원들은 더 비싼 거 못 시키잖아요. 제육볶음도 못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TV 예능쇼라는 게 다 미리 다 준비를 하고 하니까 뭐 이걸 액면 그대로 또 이분이 정말 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또 보기는 어려워요. 요즘 여러분들 언론들 믿지 마세요. 뭐 다 그냥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어떤 것을 가지고 편집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악마로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또 한 번 실수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직원들이 일 잘하나 못하나 돌아보려고 아마 서울시청 사무실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어떤 여직원이 있으니까 뭐 평소에 좀 알던 여직원이겠죠. 직원들 많아도.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싱글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자, 왜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갔냐? 공개 구원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뭐 아까 악마의 편집 얘기도 했지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분이 제작진하고 뭐 미리 다 어떤 건 포함시키고 어떤 건 포함 안 시키고 다 의논을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정말 리얼리티 쇼라고 그래서 정말 가감 없이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게 자기의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뭐 깨끗하고 행정력도 뛰어난 분인데, 여직원을 결혼을 시키는 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옛날에 어른들에게는 덕담일 수 있죠. 명절이 되면 결혼해라, 뭐 애 낳아라. 왜 애 안 놓느냐?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여러분들 그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 명절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래요. 가족들끼리 모이는 명절에도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제3자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결혼해라, 애 낳아라, 덕담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행위가 이겁니다. 덕담인 시절이 있었어요. 심지어 요즘 여러분 몇십 년 전까지만 올라가도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할머니들이 뭐라 그럽니까? 며느리 몸매 평가하면서 그 애 잘 놓게 생겼네. 그거 완전히 그때는 뭐 들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인격 모독적인 말입니까? 뭐 애 놓는 기계입니까? 여성이?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행위를 얘기할 때 이거 참 좋다. 그 박 시장은 분명히 선한 뜻으로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이거는 내 선한 이미지로 연관이 될 것이라고 아마 제작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툭툭 치고 나오는 젊은 여성 코미디언은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고 나오는 거죠. 왜 결혼에 관여를 하느냐? 왜 아침부터 보좌관들 데리고 뛰느냐? 왜 당신이 짜장면 먹고 싶다고 짜장면 먹느냐? 파스타 먹고 싶다는 사람들. 여러분 행위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좋았던 것들, 예전엔 덕담이었던 것들이 오늘날 통하지 않게 된 현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여전히 덕담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그 행위는 의에 이르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이르지 못하는 행위, 그러니까 과거에 덕담이었던 걸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꼰대. 누가 정답 말하셨으니까 꼰대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꼰대라는 말의 어원이 일본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꼰대라는 말의 어원이 두 가지 학설이 있답니다. 하나는 번데기를 경상도에서는 꼰대기라 그런답니다.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번데기가 주름이 자글자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꼰대기라고 불렀대요.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나왔다라고는 한 가지 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프랑스어로 꽁때가 백작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작 수여를 받을 때 일제시대에서 갑자기 우리는 백작 그런 거 없었잖아요. 대가 뭐 판서, 참판 이런 게 있었지 백작, 남작, 뭐 후작 이런 거 없었는데 일제가 들어와서 일제강점기에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한테 백작 이 자기를 수여를 하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아주 불어 좀 할 줄 안다고. 이완용이 사실은 어학 천재였거든요. 뭐 영어, 불어, 독일어 다 했다는 1어까지 다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별난기에는 어학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스스로 자기가 꼰대라 그러고 다녔대요. 꽁대. 그래서 그런 이완용 같은 사람을 부르는 것을 꼰대라는 말이 생겼다. 뭐 학설인지 그냥 주장인지 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위로 의로움을 입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늘 선한 행위를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정말 오늘 변화하는 이 시절에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하는 건 바로 행위를 생각했으면 이제 믿음을 생각해야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실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불교에서는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그러니까 한 30m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서가지고 한 발짝을 내딛다가 떨어지겠네. 근데 진짜 떨어지잖아요. 백척간두, 그러니까 높은 그 장대 위에 서서 한 발짝을 앞으로 진일보하여라. 그러면 시방세계 모든 세계가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이 장대 끝에 매달려고 떨어질까 무서우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내디디라는 거죠. 한 걸음 내디디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바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반드시 내디디면서 자기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최인우는 이 소설 라울전에서 라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라울이 나사렛 사람의 발밑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단 한 걸음이면 되었고 그 단 한 걸음은 반드시 필요한 한 걸음이었다. 라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곳에 그의 괴로움이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예수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 걸음을 마지막 못 내딛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럼 잃을 게 너무 많은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가말리알의 두 수제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그래도 총독관저에서 파티가 열리면 초대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를 고백해버리면 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 다 왔던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못 내디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한 걸음은커녕 10걸음, 100걸음 밖에 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니까 그냥 냅다 100걸음을 내질러서 예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자기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이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과잉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결핍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채움으로써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라울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라울은 그리스도 바로 직전까지 왔지만 못 만난 거고요. 마지막 한 걸음을 못 걸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믿음이란 다시 말해서 예수의 모습 안에서 자기를 찾는 일입니다. 주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계, 즉 모든 세계가 내 앞에 나타나지 현전신하듯이 내가 한 걸음 더 내딛으면 뭔가 불안하지만 내가 버릴 것을 잡고 있던 것을 버리면 뭔가 불안하지만 그리고 과감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모든 세계는 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마지막 한 걸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내가 오늘 정말로 아직도 믿음이란 것에 회의가 있고 신학이란 것에 회의가 있고 또 구원이란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걸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왔지만 못 갔던 라울을 다 왔다가 실패한 그 라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한 걸음 걸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 진리의 기쁨을 선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용기 있게 백적간도 위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정말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그 기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 없이 내가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막는 마지막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과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